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을 삶 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처럼 신앙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그냥 나의 어떤 고안해낸 생각인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이 어떻게 보면 라디오 같은 경우 그 주파수를 정확히 잘 잡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향한 이 주파수가 잡히지 않고 이쪽 저쪽에서 이 잡음들이 들려오면서 그게 이게 정말 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뜻인가 이런 어떤 현혹되는 마음, 미혹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실천한다는 것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은 보는 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마음의 탐욕을 좀 내려놔야만 합니다. 내 욕심이 있는 한은 내 영적인 이 비늘이 눈에 씌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비늘이 씌었을 때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뜨고 살지만 사실은 맹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제 시각장애이지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며 그리고 그 뜻을 제대로 실천하는지를 한번 잘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12라고 하는 이 숫자에서 하나가 비게 된 겁니다. 11명이 된 것이죠. 근데 이 11명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11명으로 그냥 놔두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꼭 한 명을 보선하게 하는데 그 보선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뜻,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도를 세우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각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근데 그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서 그렇게 이제 그 우왕좌왕하거나 또 어떤 구심점을 잃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 뭉칩니다. 어떻게 뭉치냐면 핵심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 지금 11제자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하는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 이 핵심 그룹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의 영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원래 12이었는데 하나가 빠졌다. 그래서 11명이다. 근데 이것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예언된 그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그냥 정치적으로 당신이 그래도 가장 친인척이고 예수님 아들이 아우이고 하니까 좀 이게 한 명 들어오시죠. 이렇게 해서 12 맞춥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지금 이렇게 드러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말씀으로 성찰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래서 한 120명 정도의
정말 많은 숫자가 이 부활의 증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베드로가 발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제 매듭을 지어야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제를 베드로가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다윗이 지금 시편을 통해서 한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한 말을 통해서 보니까 이 다윗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죠.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니라. 그런데 시편 69편 25절을 보면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이 지금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이 죽음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이 피밭이 되고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바로 이것이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일러스되 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 이 말은 시편 109편 8절 말씀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자,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정말 탁월한데 어떻게 어부가 이처럼 놀라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신학적으로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가 죽은 것 그리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된 것 피밭 알겔다마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금 시편 69편 25절이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가 이제 떠나고 이제 발생한 그 공백을 타인이 취하는 것 이거 역시도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철저히 현 상황을 구약 성경의 말씀의 빛으로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발생된 이 상황들, 이 컨텍스트라고 하죠. 이 컨텍스트를 텍스트로 볼 수 있는 이 시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24절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그때 기도를 합니다. 또한 보십시오. 14절 역시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지금 이 120명의 그 제자 공동체 이들은 철저히 기도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현재 상황을 다 해석해낼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두 사람 정도를 이제 공천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을 이제 택해야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도라고는 요소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21절 이하를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이죠. 이 부활의 증인은 어떤 전제가 있어야겠죠. 왜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격한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격하지 않았는데 증인이 된다? 그 사기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또한 지금 여기서 하나의 단서를 놓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한의 세례부터 올려가신 날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공생의 마지막인 부활하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모든 전 과정을 목격했던 자.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12사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120명이나 많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정말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서 뽑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상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본적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2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 복수 공천을 하는 거죠. 하나는 이제 요셉, 또 하나는 마띠아. 근데 이 복수 공천을 하는 것은 이 제비뽑기를 위한 겁니다. 결국 마지막 선택을 누가 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거죠. 이 상식선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합리적 상식에 의하면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12제자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함께했던 그 사람들, 이 공통적인 어떤 상식선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실한 두 사람을 세우되 하나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하나의 어떤 해석 작업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 일에 대해서 논의하고 서로 토의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공동체 협의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협의하면서 함께 합리적으로 어떤 걸 계획하고 또 이제 토의를 하고 이런 것들은 그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신앙적이라 한다면 그런 절차 말고 인간적인 인위적인 것 말고 오로지 그냥 하나님께 제비뽑기로 합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비뽑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여기에서 합리적 절차, 이 공동체 해석 작업 절차, 토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기본적 상식과 그리고 공동체 협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라는 것은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운 좋은 사람, 재수 좋은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의 제비뽑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이 아니라 정말 이 1세기 당시에 이 마지막 보선을 통해서 이 12제자 공동체를 완성하는 이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주권과 선택, 이 하나님의 어떤 이제 주도하심을 하나님께 철저히 의뢰하고 맡기는 자세가 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25절을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결국 이렇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뽑아주셔서 그 사람을 보선하고 이제 12제자 공동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12제자 공동체가 그렇게 꼭 필요했을까요? 12이라고 하는 완전수니까 하나가 삐면 안 되니까 그 채워야 한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12제자 공동체는 반드시 구약의 12지파와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구약의 12지파는 옛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여러분 이것은 혈통적인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 지역적인 그런 어떤 정태적 공동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제자 공동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유대교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유대교에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 있는데 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이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구성원이 된다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을지 모르지만 유대교는 열전히 혈족 공동체를 지향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믿는 믿음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역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혈족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공동체로 바뀌어졌다. 이것을 선언한 것이 12제자 공동체를 벗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로의 이동은 이제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이고 예수 믿는 길이 이제는 그 길만이 오직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이 선포이기 때문에 이 12제자 포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12제자를 이제 완성시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일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말씀으로 현 상황을 체크해보고 성찰해보고 또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지금 이 일을 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멈춰야 할지 도전해야 할지 아니면 거부해야 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서 말씀만 본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검은 건 글자이고 하얀 건 종이일 뿐입니다. 하나도 우리의 영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언어가 되게 하려 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말씀 조명입니다.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제가 조명을 켜놨거든요. 근데 조명을 끄면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영적인 영안이 깨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환경에 있어서 상식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상식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적어도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공생애 말까지 전체를 봤던 사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래야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적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공동체가 함께 협의합니다. 그 내놓은 어떤 계획이 무엇이냐면 자 그러면 이 상식선에서 두 사람을 복수공천하자.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는 이런 토의 과정, 전 과정이 공동체적 해석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 하나만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협의하는 가운데서 그 공동체에서 해석이 내려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권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결정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승복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들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나의 생각인지 고민이 되십니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제 상식선에서 그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공동체적 해석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위탁하면서 그 결정에 순복하고 하는 자세, 이 5가지 원리를 가지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공동체에서 해석을 해가면서 다 자기 마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묵상 중에 이 분명히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여기 있었는데 그들이 여기에 이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정말 대단한 공동체다. 초기에 이 한 사람을 벗어나는 것, 이 문제 역시 어떤 한두 사람의 정치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가시는구나. 그것을 저는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되든 공동체가 되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알았다면 용기 있게 결단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혼탁해져 있습니다. 많은 잡음들이 많습니다. 이단들도 많고 또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이 탐욕의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이 공동체의 해석과 또 상식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번 5월, 6월 이 정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친히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앞길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어려운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마저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